좋은 아침입니다. 4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안작데이죠. 쉬는 분도 계시고 오늘도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론의 달리기 2인자였죠. 3,000명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까지 짐을 지고 살아가던 이 아론 대제사장. 직분은 대제사장인데 무능한 지도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가 달립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 자기 마음의 소리도 다 내려놓고 난 자격이 없어, 사랑받지 못해, 이런 생각들 그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딱 섰을 때 향로를 들고 이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 멈춥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달리기를 생명의 선긋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멋진 표현이죠. 아론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의 땅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려 목숨을 다 들여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신 것처럼
아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일에 하나님, 우리도 아론처럼 나를 잊고 나를 잘라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람 살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impossible이 possible이 되려면 앞에 있는 I와 M을 버리면 됩니다. I am, 나를 잊고 나를 내려놓으면 possible, impossible은 possible, 하나님이 하신다,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시는 것, 대신 죽으시는 것, 대신 일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안작대인데요.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감사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언제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 민수기 18장 거의 중반까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제사장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직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품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직업이죠. 중요합니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어렵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세 가지 정도로 참 어렵겠다. 첫째, 직업의 특성상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양하고 파스토럴 케어하고 훈련하고 많이 하는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일보다 때때로 하루 시간을 짧게 내서 손으로 뭘 만들어 보면 굉장히 성취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죠. 근데 제사장의 이런 직업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 못 받았는지 즉각 확인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참 어렵겠다. 둘째, 그런데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재정이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계속 나오는데 제사의 순서, 종류, 방법이 어마어마하죠. 복잡하죠. 어렵죠. 피가 튀고 냄새가 나고 그 순서는 다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결과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해야 되는 일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셋째가 이 셋째가 제일 큰 어려움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사장의 직업이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passive and independent. 그러니까 의존적이죠.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내 생각은 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들어야 되죠. 제사를 드리면서 끝없이 찾아왔을 수도 있는 이 why라는 질문에 입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 정해진 방법,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지 efficiency나 alternative 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좀 이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이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제사장은 사람들에게도 묶여 있습니다. 오늘 아론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보면요. 잠깐 보면 엄청 좋아 보여요. 오늘 8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가 주관하게 하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막 주관해라. 기름 부음 받았다. 영원히 음식을 주겠다. 너무 좋아요. 12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제일 좋은 기름 가져와서, 제일 좋은 포도주 가져와서, 제일 좋은 곡식 가져와서 제사 드리고, 그것을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13절에도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다 너 것이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와,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안 가져오면 굶어야 돼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바치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좋을 때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던 때는 정말 짧아요. 신앙이 안 좋았던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에 다 묶여 있어요. Passive, dependent.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셨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주 옛날 한국 교회는 성미를 드렸어요. 거룩한 쌀. 그래서 성도들이 쌀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한 큰 바구니 같은데 이렇게 다 넣으면 그것을 다 모아서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취지는 참 좋아요.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쌀을 가져와서 마치 이 제사장들 같잖아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가져올 때 그 마음은, 원래 취지는 뭐예요? 제일 좋은 쌀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발 성도들이 성미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좀 눈치가 채시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쌀을 가져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벌레 먹은 쌀, 다 이게 쉬어버린 쌀, 이런 거 가져와서 슬쩍 낸다는 거죠. 성미를 내는 그 모습은 보여주고 싶고, 성미를 내는 것은 아깝고. 그런데 좋은 쌀이 많아도 나쁜 쌀이 들어가면 전체가 나쁜 쌀이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그냥 계속 안 좋은 쌀만 계속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렇게, 아마 제사장들의 삶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Passive, dependent, 불편했을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삶이, 바로 그것이 복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I am impossibly possible이 되려면 그렇게 나를 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많은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패시브하고 디펜던트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왕 되고 싶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안작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편함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옷을 붙잡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패시브하고 디펜던트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복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에게서 배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일, 그러나 거룩한 일,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일,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passive, dependent,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작대일을 맞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생명까지 드린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휴일을 맞은 분들은 또 잘 쉬시고, 또 휴일이지만 또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해야 하는 분들은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